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고통 속에 밀어넣은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하여 그 대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경고다 라고 하는 얘기부터,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도 있었죠. 정말 다양한 대답이 있었는데, 발터부르즈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고 계시다. 우리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닥친 재앙, 피할 수 없는 현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니면 고난들이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직 찾지 못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 거죠. 종종 대화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문제 해결됐어? 어때, 그 사람하고 문제 해결됐어? 그 사업 해결됐어? 아니야, 해결 안 됐어. 씨름 중이야. 아직도 씨름 중이야.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씨름 후에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삭, 100세에 나서 결국엔 인생의 마지막 내에 웃음을 주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특이해요. 무슨 뜻일까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 씨름이 끝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남의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죠. 사실 남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탄생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의 쌍둥이에요. 성경에 그의 탄생을 묘사한 걸 보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장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 땅으로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가 있었을까요? 그는 장자의 직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먼 걸 이용해서 안수 기도까지 가로채요. 형의 분노를 사서 그는 도망가게 되어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의 삶을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가 속습니다. 아비를 속였는데 이제 자기가 삼촌에게 속아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일합니다. 얻어야 될 마땅한 분깃 쇠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노동의 대가, 그것도 수없이 변개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죠. 어쩌면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 속이고 속는 삶, 정말 치열한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함께 태어난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제 아비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녀석을 가만히 안 두겠다.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타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야곱의 삶의 마지막 고비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며 20년 동안이나 증오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과의 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형을 속여 가로채 20년 만에 이제 그 형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의 야곱은 약복나루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허벅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남의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나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 내일로 미루고 1년으로 미루고 그래도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서 배웁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악착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집차에 강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은혜와 축복까지도 장자의 축복까지도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여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소유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년을 봉사하면 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7년을 봉사했더니 주는 건 고사하고 레아를 줬어요. 헛수고한 겁니다. 속은 거죠. 우리는 이 정도 되면 그건 네가 아버지를 속인 대가고 형을 속인 대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포기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다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가 7년을 봉사할 테니까 이번에는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4년을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그 이후에도 20여 년 동안에 그는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녀도 11명이나 얻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양떼와 하인을 거느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덕분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복을 다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자수성가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니죠. 예전에 현대가를 이룬 정주영 씨가 고향이 이북인데 아버지가 소판 돈을 갖다가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현대 재벌가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하고 비슷하죠. 나중에 큰 재벌이 된 다음에 여러분 한번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백 마리의 소떼를 몰고 여러분 그 입을 향했던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될 겁니다.
아마 오늘 본 말씀에 야곱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야곱은 성공의 모델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혼자 남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외로움에, 아니면 절망감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도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인생이 정말 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삶 속에는 혼자 남겨질 때가 있어요. 사실 야곱이 왜 이렇게 홀로 남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삶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 사실 이야기에 되돌아 생각해 보면 야곱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가 불안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형 에서처럼 털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저 에서예요, 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겁나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는 거거든요. 아비가 눈 멀었다라고 그래서. 이게 보통 간이 부어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못할 겁니다. 야, 아버지가 알면, 아니 아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가 냄새로 알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털을 갖다 막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보러 만져보라고 자기가 애서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약봉단을 건너고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꿈을 꿉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7년을 했더니 속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양떼, 염소떼, 여러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삼촌이 10번도 더 그 삭을 번개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삼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 자체가 불안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불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의 삶 자체가 불안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불안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제 스스로 야곱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불안했던 것 같아요. 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외아들로 자라면서 의지할 것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의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의논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결혼도 제 아내를 만났었을 때에 내가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고, 첫 목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묵호라고 하는 곳에 목회하러 내려갔었을 때에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단 한 번도 의논한 적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다. 갔더니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인 집에 얹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삶이었을까요? 이제 그런 불안한 삶을 맞닥뜨린 이 야곱, 자기의 인생을 다 돌이켜 보았었을 때의 가장 큰 불안, 아비를 속인 것도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마지막 자기 존재의 불안.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의 불안은 최고조를 달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인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보내놓고 이제 비로소 약복 강가에서 자기의 존재의 불안을 놓고 인생의 불안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야곱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았던 어쩌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거기에 묵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량 2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낙타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거의 야곱이 평생을 모은 재산에 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는 겁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걸 가지고 가면 나를 죽이려 오는 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물어보면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한때를 보내고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라도 형의 마음을 돌이킬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또 선물을 보냅니다. 세 번을 선물을 보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불안인데 그는 자기가 움켜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씨름. 우리는 종종 명절 때 되면 씨름을 보죠. 씨름하면 뭐 입고 합니까? 아무것도 입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팬티 하나에다가 삿바 하나 딱 메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입고 하면 씨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씨름을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하는데 TV에서 여러분 레슬링 보십니까? 프로 보시면 레슬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입어요. 그냥 팬티 하나만 달랑 걸치고 합니다. 씨름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곱은 결국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의 가장 불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불안한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죠.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쳤던 그지만 그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져서 늘 가슴속에 응어리진 문제이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무엇을 붙잡았어요? 사람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누구의 발목? 형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비의 발목을 붙잡고요. 또 자기의 발목이 삼촌에게 붙잡혔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형의 발목을 붙잡고 삼촌의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 약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단단히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불안,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야곱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꽉 움켜잡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그는 놓지 않습니다. 이걸 놓는 순간 자기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을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불안을 해결하려 듭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야곱이 약복강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저에게 고향 친척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이 종에게 베풀어진 한결같은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제 이 강을 건널 때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에서가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조차도 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받은 그 기도가 여러분 효염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저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야, 이거 들키면 뭐 이거 축복은 고사하고 형에게 걸리면 이건 정말 죽을 일인데 하나님도 잊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뒤꿈치. 그랬던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릴 결론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남의 발의 뒤꿈치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려는 삶이었어요. 형의 것도 움켜쥐고 아버지의 것도 움켜쥐고 하나님의 것도 움켜쥐고 삼촌의 것도 움켜쥐고 몽절이 움켜쥐고 그러다 속고 속이고. 야곱아,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더 이상 남의 뒤꿈치 잡고 살지 마라. 내가 이름부터 바꿔주마. 이제 더 이상은 남의 발의 뒤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네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의 발에 뒤꿈치를 잡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성공하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은 남의 뒤꿈치를 잡은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아직은 문제 해결이 되어다 안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내 삶에 내 존재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붙잡고? 사람의 발 뒤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절대로 그것을 놓지 말고.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마음을 바꾸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에서에게서 두었던 에서가 내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는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한 가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명은 제천이에요. 인명은 제천이라. 해석해드려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젊어서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순천병원이 있는데 순천병원 모자병원 들어갈 때 큰 돌이 있어요. 그 돌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병원 입구에. 의사는 병을 고치는 건 하늘이 하는 거고 의사는 그것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젊어서는 여러분 재물이 내 인생인 것 같고 소유가 내 인생인 것 같고 성공이 내 인생인 것 같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다 살고 돌이켜보십시오. 그게 아니구나. 죽고 사는 건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비로소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거죠. 죽고 사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누구의 발뒤꿈치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허벅지에 뼈를 쳤어요. 대퇴부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놓지 않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경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가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기가 했던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은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불쌍한 인생을 보면서 그의 불안한 인생을 보면서 그 불안과 불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제가 질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내가 누구에게 질 사람 같이 보이세요? 내가 누구에게 머리 숙일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윤이한테는 지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겐 집니다. 져서 지는 겁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리고는 야곱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씨름 중에 있어요. 해결됐어? 해결 안 됐어?
우리 재건축 문제 어떻게 하는 중이에요? 씨름 중입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씨름 중이에요. 야곱은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쳐줬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보고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아니, 그건 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져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제 평생은 남의 뒤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살지 마라. 그런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마라. 그 대신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으로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져준 사람이다.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남의 발뒤꿈치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